우리는 지난 시간 성찬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밥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천국잔치라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에 대한 오해가 교회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당시 교회에 자리 잡고 있던 성찬의 대표적인 우리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성찬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바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의롭다 하면 말입니다.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칭의라고 할 때,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그 칭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주입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의가 반응해서 더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입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던 의가 더 활성화되고 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칭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입된 것 때문에 우리의 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룰 성자를 써서 성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에서는 주입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게 주입될 때 우리의 것이 반응해서 더 크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서 베푸는 떡과 포도주,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입되는 뭔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입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 은혜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를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 떡과 포도주가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서 성경에 이것은 내 몸이니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 피니 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이 포도주가 피가 되고 떡이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부가 이 성찬을 할 때 들고 이제 축성을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 그 즉시 이 떡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살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내 피니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즉시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죠. 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을 화채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한다는 거죠.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변한 것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성찬의 참여함으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하쳇을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 상당히 잘못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예수의 몸으로 변하고 피로 변한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사는 것이죠. 식인의 풍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의 그런 것이죠. 왜? 신부가 선언하는 그 즉시 이것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유물을 가지고 의지를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이 떡이나 이런 것들은 남는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왜 이렇게 가톨릭은 생각할까요? 그것은 가톨릭 자체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승례라고 하는 보이는 것을 치중하기 때문이죠. 말씀에 은혜를 입는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렵게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변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고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성찬에 참여했고 초대교회에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주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톨릭은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뭔가가 우리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를 더입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성례가 바른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누구나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고 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가톨릭의 그러한 폐해를 잘못된 이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에서 개혁하기 위하여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 성찬회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인데, 가톨릭은 떡과 포도주가 선언하는 즉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이 루터는 아니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봉제설이라 합니다. 함께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 함께 그 떡과 포도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가톨릭의 주장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주장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루터의 이 성찬에 대한 의식은 가톨릭에서는 조금 진일보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가톨릭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즈뱅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이 성찬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빛 자체가 막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의미하는 것, 빛과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기념하는 게 많지요.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가장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임재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가 없는, 임재의 그러한 의미가 없는 이 성찬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자주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 번씩 기념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생각들을 다 부정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가톨릭의 생각과 그것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루터의 생각,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즈뱅글리의 생각을 다 부정합니다. 우리는 칼빈이 가르치는 것을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데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뜻을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아무리 성찬에 100번은 참여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 그 안에서의 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른 몸으로 부른다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의 역사,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성찬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실제로는 그 떡과 포도주 이것이 예술세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신다고 할 때 그 의미가 깊은 교제를 갖고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친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 우리 한 번씩 같이 식사하자. 그 왜 그런 말 합니까? 밥 한 번 먹자. 그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교제하고 싶다. 같이 함께 하고 싶다. 그 얘기를 밥 한 번 하자. 식사 한 번 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교제, 그 의미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 먹고 마시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으니 네가 나의 일부고 내 피를 먹었으니 네가 나의 일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뗄 수 없는 관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성령 안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찬에
깊은 은혜를 누립니다. 성찬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할 때 제일 먼저는 주님이 나를 이 성찬에 부르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과거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 희생의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찬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라. 그리고 한 몸이 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쁨과 확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찬이 하나님이 베푸신 밥상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갈 저 천국에서 베푸실 하나님 나라의 만찬 그 잔치를 기대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에 뗄 수 없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피와 찢기신 살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다 주님과 하나가 된 그 몸임을 현재로 기억하고 확신하고 미래의 소망 저 천국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찬은 진짜 거룩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울고 이렇게 슬퍼할 장례식 분위기가 아닌 진짜 기뻐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 소망과 천국 잔치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한 몸 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록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믿음으로 다음 주에 있을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리문답 제 78문입니다.